세계적으로 정신 분석 학자요 의사였던 빅터 블랭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버드대 총장도 지냈고 오스트리아 가서 모든 삶을 심리학적으로 온 세계의 권위자로 세워졌던 분이지요.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2차 대전 때 유태인으로 나치 수용소에 붙들려 포로가 감금이 됩니다. 거기에서 수도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깨달으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당했던 그 경험들, 또 자기가 학자로 연구했던 모든 이론들을 정립해서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잘 돼서 지금도 많은 심리학 계통에서는 이 책을 하나의 텍스트 같이 여기면서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인간이 아니라 동물보다도 더 천셋이 되는 그 멸시 천대를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그 중에 내일을 기대하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은 바로 미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그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자신도 이 같은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무의식 세계, 그러면서 자기가 또 늘 일어나서 깨닫고 행동하는 그 의식 세계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은 거기서도 견디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수많은 환난을 거치고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수많은 시련들, 이름 말할 수 없죠. 그 속에서도 그들이 진실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결실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결실하는 자인가? 어떤 자가 오늘 39절에 기록되었듯이 구원받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전날에 빛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빛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빛이죠. 죄와 어둠으로 꽉 잡혀있던 우리들이 그 속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받은 그 빛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집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문은 경기, 운동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세밀하게 해석하면 박해죠, 박해.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들, 사형 언도를 당하고 로마 시민들 앞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일까요? 3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무슨 얘기죠?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제작거리에 갈 때에 뭘 당합니까? 비방을 당하죠. 형용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죠.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식도, 형제도, 집도, 밭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불법도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오히려 다 빼앗김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이런 박해, 이런 순교, 이 처절한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했냐 하는 것이지요. 34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의 삶이 그 고난을 이긴답니다. 그 고난의 삶이 어디에 털을 잡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있다가 없어질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랍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겼습니까? 구원함 받은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색깔이 뭡니까? 땅이었습니까? 그들의 소유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난리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뭘 가졌어요? 더 낫고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소유. 다른 것입니다. 재산도 다른 것이고 사랑하는 방법도 다른 것이고 내가 틀을 잡고 발을 디디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왜 이겼습니까? 세상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서 사자밥이 되고 말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이깁니까? 한 번만 부인하면 됐는데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당하냐 그 말이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거든요.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가? 집니까? 누가 이깁니까? 성도는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원한 세계 소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격했다 하는 신앙에 성장한다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영적인 고통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 유익이래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기에 회개도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이것만 통과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뭘 압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주실 영광에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못 이기겠습니까? 마트에 가서도 그냥 세일한다 그러고 그러면 줄을 서잖아요. 그 줄 서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줄을 서 기다립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내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함을 받은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큰 상이 있대요.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대가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면 자유함이란 말입니다. 당당함이란 말입니다. 고난 때문에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배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서 고난 앞에 자유함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떳떳하게 밝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적당히 묻어서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왕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는 확고부동하다.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든든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주어지는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사단의 무수한 공격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잖아요. 거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요. 37절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절이라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주어지는 대로 바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난 앞에 담대히 서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도전 앞에 잘 견디면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씀꾸리 소년이 있을 때, 이 고아입니다. 교사가 고아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옷을 한 벌 선물을 했어요. 조금 있더니 교사 앞에 옷을 박박 찢어서 버립니다. 교사는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좋은 옷을 가지고 선물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또 며칠 있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모든 교사, 모든 아이들이 보면서 손가락질만 그랬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선생님 사랑을 쏟지 마십시오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교사가 또 합니다. 또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옷은 수도 없이 너가 버려도 좋아. 그렇지만 너가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영접한 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거기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국의 개신교, 중국에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는 성경 해설서를 번역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한국에다가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역본을 또 한국에다 최초로 보낸 사람이 이분입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교사의 인내함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지요. 교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사가 뭐 돈이 많아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그 아이에게 베푼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교사의 그 인내함이, 그 고난 앞에 담대함이, 당당함이
이 아이를 나중에 훌륭한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사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누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보인 대로 막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건담교회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번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더 당당하게, 더 담대히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루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 뭐겠어요? 질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수많이 다가오는 오늘 또 내가 점점 더 그 나이가 늙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자식들을 바라보면 또 정말 효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면 잘 순종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이런 것도 고난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실패 경험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담대하라고, 당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좋은 결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진하는 믿음이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래. 미래를 가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배교를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잘 다니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시련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뭡니까? 박해와
그 순교에 그때 당했던 그 괴로움들, 고난이 뭐였습니까?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것이었죠. 여기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결국 26절에서 31절을 보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같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 때문에 못 견딘 것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겼는데 이 사람들은 못 견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고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범죄를 지었고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범했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 능동태 소유격으로 기록됐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소유격입니다. 자기가 그걸 가졌습니다. 이걸 끝까지 그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구원반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27절이)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9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교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할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핍박자가 됐습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나도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다 하고는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고범죄를 범하고 성령 회방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 앞에 담대합니다. 고난 앞에 견딥니다.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누가 원수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간대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 앞에 치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현실 앞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깨닫고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이지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라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현실 앞에 무너지고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패도 경험하고 수많은 좌절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는데 이것이 큰 상처로 낙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신대. 이건 뭘 얘기해요?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 때문에 과거가 우리에게 경험으로 남아서 그 경험이 내일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해방시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은 뭡니까? 나에게 지금 보이는 것을 말하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같이. 그 미래가 과거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가 어떻게 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현실 나에게 다가온 것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붙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늘 또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적당해진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오히려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 환경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 나에게 오늘 보여준 그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술 전시회에 한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도요, 굉장히 잘 그렸을 때다. 출품작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근데 어떤 것은 도저히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하늘을 그렸는지, 집을 그렸는지, 뭐 풍경한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추상화 같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림의 목적이 조그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무나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갔다고 모든 미술 그림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추상화 같은 것은요, 아무나 그 그림을 보고 이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몰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추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쥐뿔도 없는 것 그렇죠. 그러나 아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까지 살려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타난 것으로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지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사자배에 뜯겨 먹겨 죽어가면서도 비방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됐으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순교의 자리에서 죽으시는 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시시하게 세워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빠져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상에 나가 전도하며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을 향해서 개바라, 앞으로 네가 개바라 부리라고 그랬습니다. 개바라는 말은 뭐예요? 반석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천방지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반석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또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그가 교회의 초석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반석같이 든든히 고난 앞에 담대하고 고난을 이기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며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앞으로 네가 개바라 불려지리라고 주님이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삽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으면 누가 이 사람이 걸을 줄 알겠습니까? 관심조차도 걷는다는 것을 이가 일어나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당당히 고난 앞에 맞서고 환경 앞에 맞서고 사람들의 말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현실에 잡히고 일감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여건에 잡히고 타의 밤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뒤를 빠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결실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이것 때문에 주일 빠지고 저것 때문에 주일 빠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서서, 그 어려움에 맞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